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지만 그렇게 시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맘때 내리는 비가 꽃가루 알러지를 씻어주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맘때 내리는 비가 5월의 슬픔을 기억나게 하기도 합니다. 금년 5.18은 북한군 침투설이 거짓이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침투해서 강주 시민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이죠. 이 주장을 펼쳤던 당사자가 자신이 한 말은 꿈에는 거짓말이었다고 양심선언 고백을 했습니다. 뭐 별다를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에서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주장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5.18 인식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18 기념식에서 이물리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군이 또 북한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일이 돼서 북한에서 애국가를 부르면 그것도 못 부르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한 사람들은 5.18은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북한군 침투설이었습니다. 내가 북한군인데 내가 내려왔었어 하고 이야기하니까 옳거니 바로 이거다 하고 이 5.18의 가해자 쪽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5.18을 왜곡해왔던 것이고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해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니물리한 행진곡도 못 부르게 했고 그 근거가 바로 이 북한군 침투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자백을 했으니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청을 끝까지 사수했던 윤상원 열사를 기리기 위해 백계환 선생이 작사하고 김용률 씨가 곡을 붙여 만들었던 이 니물리한 행진곡도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 노래는 홍콩에서 또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세계 자유민들과 함께 애창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미얀마를 비롯한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 가치를 지지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주화의 성지 그리고 인간화의 성지에서 이 빛고를 내서 살고 있는 강주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노래, 자유를 얻은 이 노래를 마음껏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나가리 산하여 따르라.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골라서 세웠는데도 5,000명이나 되는 대략 2만 명에 해당하는 많은 그런 군중을 모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요즘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계산이 빠른 현대인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 빈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들의 말은 어리석고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차원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아직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이 반대말이 지혜롭단 말인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영의 눈, 믿음의 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력이 약합니다. 지금 하늘의 기적을 베푸실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못 하실 분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 한복판에 서 계시고 있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많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도저히 계산이나 합리적인 사고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진퇴양난, 속수무책. 바로 그때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문제 한복판에 정답을 들고 서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은 그분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점심거리에 불과한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 작은 것이 배고픈 군중 2만여 명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왜 그러냐는 설명해 주겠습니다만은, 우선 주님의 눈은 항상 세상 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액트와 포텐트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포텐트의 차원을 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액트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입니다.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것, 움직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지금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는 것은 액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포텐트는 그 안에 그 움직이는 것 안에 담겨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포텐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보이는 현상인 사실인 액트가 아니라 언제나 그 존재에 담겨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신다. 하나님은 포텐트를 보신다.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기학에서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작은 계자씨를 보면서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거목을 보시고 훗날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깃들고 있는 광경을 보십니다. 베드로 같은 천한 어부에게서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울 반석을 보고 계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서 죄를 따지려고 하는 제자들과 달리 주님은 그의 포텐트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2살 난 어린아이들도 무참히 돌이켜버리는 살인마 헤롯이 다스리는 이 역사의 어두운 밤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새벽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포텐트를 보십니다.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살리는 것이고 언제나 대개하는 것이고 언제나 생명이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씨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곳에도 그 안에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면 그 생명이 그토록 큰 나무가 되어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결성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차원을 놓치고 늘 현상세계에서만 보기 때문에, 계산하고 따지고 인간의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늘 죽이려고 하고 죽음을 들이대지만 하나님은 늘 살리려고 하고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복생자까지 제물로 바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들판에 하찮은 들풀도 다 먹이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할 그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지 않는 그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스파크가 일어나기만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무궁한 재창조의 능력에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생명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말은 아무리 작은 생명도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면 그 작은 생명도 그런 폭발적인 생산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계자씨는 작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작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워버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질그릇을 꼭 붙들고 질그릇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하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질그릇을 깨트려버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이 보배와 같은 하늘의 생명을 잃지 않고 이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포텐트를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만 떠진다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은 한 소년의 작은 헌신 속에 생명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배고픈 군중을 살 길을 보고 계십니다. 모두가 자기 먹을 것만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배고픈 세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먹이려는 생명운동의 씨앗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생명을 축복하시자 수많은 군중을 살리는 12강절이나 넘는 먹고 다 배부르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큰 기적을,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하나같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궁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이제 큰 생명운동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헌신을 원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눈,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볼 줄 아는 믿음,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 이 영적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우리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산을 치워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주 성종역 역사에 가니까 강주 주먹밥집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식당 이름을 참 강주답게 잘 지었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주 주먹밥이 이제는 브랜드의 가치가 됐다는 이야기죠. 5.18 때 양동시장 아주머니들이 시위대를 위해서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날 이후 이 주먹밥은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어둠의 역사를 밝히는 빛이고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살림살이가 된 것입니다. 이 강주 주먹밥 정신은 오늘 한 소녀가 드린 오병이어의 정신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사렙과 가부의 헌신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큰 산을 움직이도록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남몰래 흘린 작은 눈물 한 방울, 그것도 크신 사랑으로 이루시는 도구로 쓰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먹밥 한 덩어리라도 먹이려는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큰 생명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바라보는 예수님은 모두를 먹여 살리려는 계획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현실과 환경만 바라보고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자살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실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바르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은 가장 큰 아픔이었죠. 그러나 그 고통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한 중학교에 루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활 기록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루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작고 병약한 아이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살아갈 수는 있을까? 염려가 된다. 그랬던 누이가 73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프랑스 국민이 국민투표로 뽑은 가장 유대한 프랑스인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현대의학의 아버지요, 세균학자요, 수많은 예방접종을 개발해서 전염병을 막은 루이 파스텔이었습니다. 요즘같이 백신이 필요한 시대에 이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죠. 그는 그의 생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는 이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자신의 이 병약한 삶 속에서 늘 아프고 약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계획 속에 자신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베세다 들판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들만 있습니다. 먹으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넉넉한 재화를 주셨거든요. 지극한 양극화 속에 1%가 다 가져가고 이 땅 지구촌은 빈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빈들의 베세다 들판처럼 배고프고 먹으려는 사람들만 진리비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려는 궁휼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신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아, 먹이려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가 먹고 다 배부르게 된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잔치는 누구나 먹이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단다.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만 있어도, 먹이려는 마음만 있으면 내 나라에서는 충분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 팔보다 더 긴 수조가 있어서 그걸로 자기만 먹으려 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못 먹고 배고픈 곳이고, 천국은 그 긴 수조로 남을 떠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배부른 곳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하다. 서로 먹이려는 생각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고 배부르게 된단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배불리 사는 원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0년에 치들끼리만 먹으려고 사람까지, 어린 학생들까지 잡아먹어버리려고 덤볐던 그런 세상에서 주먹밥 한 그릇이라도 먹이려는 사람들이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먹이려는
사람들이 승리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나 이 빈들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먹이려는 잔치가 계속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빈들의 잔치로 부르십니다. 서로 먹으려고만 하는 빈들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한 이 빈들을 하나님의 잔치로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빈들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친히 사람 전 편 전까지 다 나누어 주시면서 먹이는 본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헌신으로도 큰 기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